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288면에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 말씀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289면에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89면에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우리 가족 식구들과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해죠. 2020년 며칠 전이긴 하지만 2020년이 꽤 오래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각 처소에서 흩어져서 예배하는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뵌 지가 너무 오래된 듯한 느낌이 들어서 2020년 그러면 꽤 오래된 시간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2020년 5월 한창 이 팬데믹 시대에 진입하였을 때 신문 기사 가운데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세계 보건기구의 이 사무총장으로 있는 거브러스 여수스라고 하는 이 사무총장이 코로나19 사태 발생 후에 중국을 일방적으로 옹호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회자되었습니다. 초동 대처에 잘못해서 팬데믹 상황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4월 8일 날 뜬금없이 이런 발표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 퇴치를 위한 노력 중 인종차별적 모욕은 물론 살해 위협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흑인이라는 인신공격의 비난이 지난 3개월 전 대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 대만 총통이었던 차이 잉원이 즉각 반박 성명을 내었습니다. 차이 잉원 총독은 성명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국제기구에서 배제돼 왔기에 차별과 고립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대만 사람들은 피부색이나 언어로 사람을 구별하지 않는다. 자유, 민주, 다양성, 광용은 대만인이 깊이 믿는 가치이다. 우리는 인종차별적인 언론이나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에 대한 공격을 용납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꼬집었냐면 WHO, 다시 말하는 세계보건기구가 정치적인 이유로 대만을 배제해도 우리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지고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나라의 의료 종사자들에게 마스크 등 방역 물자를 앞장서서 제공 중이다 라고 말하며 만약 사무총장이 중국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대만에 와준다면 우리의 방역 노력을 이해해 줄 것이며 진정으로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은 실은 대만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해해 주리라고 믿는다라고 하면서 반박 성명을 내었습니다. 사무총장이었던 거브러 요수스 사무총장이 이 팬데믹 상황으로 가는 것으로 인하여 3개월 전, 그러니까 지금 이 발표가 4월 8일이었으니까요. 1월 초에 이러한 상황들을 이야기하였다라고 하면서 대만 사람들이 그 실체이다, 그 시작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에 대한 대만 총독의 반박은 너무나도 이 지도력에 대하여 콕 집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만은 세계 국제기구에 많이 배제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의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그 어려움 당하고 있는 나라의 의료진들에게 의료 물자들을 보내며 세계 공동체의 한 축을, 또한 세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지는 모습이 있는데 왜 우리를 배제시키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배제야말로 차별적인 것이다라고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WHO를 비난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 지도자가 한 기구의 지도자다라면 그 지도자에 걸맞는 그러한 일들을 하거나 발언을 해야 되는 그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 언론을 통하여서 보면 지금 현 사무총장인 WHO의 사무총장이 중국 쪽에 너무 기울어져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여론이 많은 것을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특별히 그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더욱더 뼈저리게 느끼는 그러한 상황들을 많이 겪어왔던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하고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필요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성경도 그냥 있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세움받은 지도자의 품격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어질 텐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에 대한 요구 조건이 있을 거다라고 여기고 이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신명기는 지금 어떠한 때입니까?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에 그들에게 선포하였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광야 생활 40년의 끝자락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록하고 십계명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정 체제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사사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재판하시고 하셨던 내용들은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통하여 왕을 세우게 된다라면 이라는 조건을 다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그때 이것을 다시 한번 보아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을 텐데요. 특별히 신명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왕의 규례는 왕의 자격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고 왕이 해야 하지 말아야 될 금기 사항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왕이 해야 하는 의무 사항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왕의 자격, 왕의 금기 사항, 왕의 의무 사항 이 세 가지를 찾아보면서 우리들도 각각의 공동체 안에서 작은 공동체나 큰 공동체나 각각의 지도자가 되어졌을 텐데 또한 한 가정의 지도자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가장이나 또한 가정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성도님들도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지도자로서의 자격들을 갖추어가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 또한 이 나라 민족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도대체 어떠한 모습인지 그려보면서 우리 민족이 나아갈 방향들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견해를 넓혀갈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위해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아멘.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왕을 세우는 조건에 대하여 왕의 자격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왕의 자격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는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는 필연적으로 이것은 꼭 해야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왕을 세울 때 꼭 해야 하는 것, 반드시 해야 하다는 것, 이러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조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첫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택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택한 것이 아니라 누가 택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냐면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지도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이나 그 사람 스스로가 무엇인가 행하여서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그러한 지도자가 세워졌을 때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모습들은 열왕기나 역대기를 통하여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주장하고 계시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 그 사람을 선택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왕을 선택하고 왕을 뽑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또한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선택되어지고 기름 부음 받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될 때에도 사무엘이 기름을 가지고 가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택하셨을 때 기름을 가지고 그 머리에 부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을 가지고 있게 되어지는데요. 현대는 그렇게 되지 않죠. 현대는 대통령을 뽑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고 시장을 뽑고 시의원, 구의원들을 뽑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대의 이 선출직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이 선출직을 뽑는, 대통령을 뽑는, 국회의원을 뽑는 그러한 작업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세상이 만들어내는 그러한 제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대의민중 정치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사람들은 이 그리스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지만 현대의 정치 체제는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이 존 낙스나 칼빈에 의하여서 장로제도가 시작되어지므로 장로를 통하여서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교회의 대소사들을 결정하는 일들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결국 국회의원을 뽑고 또한 대통령을 선출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셨으면 합니다. 세상 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 정치체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가 운영되어지는 방식을 가지고 세상이 받아들여서 이 대의민주정치를 하는 그러한 모양새를 띠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회 정치로 잘 알고 있는 영국도 사실 왕이 통치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 왕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의원 내각제로 총리가 이 행정 수반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 전통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낙스로부터 시작된, 칼빈으로부터 시작된 장로교 정치가 이 사회 가운데 이식되어져서 되어진 사건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기도하면서 뽑을 때 그 힘과 능력이 하나님의 택하심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거를 할 때 당을 생각하고 사람을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의 때로는 학연을, 지연을, 혈연을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거기로부터 자유로울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누가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기도하면서 선택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지역 사회라고 하는 환경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누구를 택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누구입니까? 라는 기도를 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하냐면 이 신명기를 우리 계속 주일 저녁에 보고 있는데요. 이 말씀이 아마 내년 22년도에 4월쯤이나 3월 달쯤에 이 본문을 맞닥뜨리게 되었다라면 참 설교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선거를 앞두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은 선거와 상관없는 그러한 상황이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역적이고 학연이건 혈연이건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에게 맞닥뜨려졌을 때 우리는 그것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도 하나님께 선택하신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여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일할 사람입니까? 라는 것을 질문하며 정말 하나님께 질문하며 선택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또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형제 중에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들 왕은 백성들의 위에 서서 군림하는 자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왕을 세워놓으면 왕이 백성들 위에 군림하여서 통치하고 지배하는 그러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정신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내 형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보면 너와 같은 민족이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 때문에 이방인들, 외국 출신의 사람들을 뽑지 말아야 된다라고 해석하면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지금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건 뭐였냐면 다른 민족과 섞이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당시 다른 민족과 섞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민족이 섞여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지는 것에 대하여 차단하고 격리하고 있는 그러한 모양새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내 형제 중에라는 표현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너와 동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 위에서 지배하는 지배계급이 아니라 너와 동등된 형제다라고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고, 왕위에 오를 사람은 당연히 네가 통치자로서가 아니라 형제로서 대해야 되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타국인을 세우지 말라 함은 이방 민족과, 다시 말하면 비신앙적인 것을 경험하고 비신앙적인 것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비신앙적인 사람이 돌아와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기는 것을 반대하는 하나님의 입장이 이 가운데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지도자들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동등되게 형제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도자로 세워져 있는 사람들 가운데 표면적으로는 우리들에게 인사하며 나아가지만 시간이 지나면 형제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 위에 군림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라면 그 사람들을 우리는 주의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형제가 아니다라고 여기는 자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지도자의 자격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형제다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을 때 아픔을 같이 하게 되어지고 슬픔도 같이 하게 되어지며 어려움을 함께 이겨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힘이 그 가운데 생겨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군림하는 자라면 군림당하는 자들을 당연히 희생시키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형제로 동등되게 여기는 자, 그리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져 있는 사람, 여러분들 이 믿음은 예수 믿고 열매를 봄으로 그들의 신앙이 어떠한지 살펴야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신앙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뽑아준다고 해서 좋은 일이 있지 않다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이 나라의, 이 대한민국의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셨던 경우들이 참 있었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도 장로였고, 또한 김영삼 대통령도 장로였습니다. 그러나 세간의 평가는 어떠합니까? 믿음적으로 보면,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보면 좋은 것도 있지만 때로는 세간의 평가는 공보다도 과가 많은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또한 김영삼 정부 말기에는 안타깝게도 IMF 체제로 돌입하게 되어졌던 근거가 마련되었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믿는다, 내가 교회 다닌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내고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에 우리는 더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여서 무조건 뽑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치로 이 땅의 삶을 살아내고 있느냐, 그 열매를 맺어내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금기 사항에 대하여서도 말합니다. 금기 사항은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우리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왕에게 세 가지 금지 조항을 제시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말을 많이 두지 말라, 많은 말을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무엇을 많이 두지 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권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라는 의미는 재력, 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를 주의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도자다라면 권력욕과 성욕과 그리고 재물욕에 대하여 이 세 가지를 주의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마는 군사력입니다. 여러분들 군사력은 강하면 강할수록 좋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것이 힘 있는 나라를 상징하고 만들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그렇다고 하여서 군사가 많다고 하여서 병장기가 많다고 하여서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 장비가 좋다고 하여서 탁월하다고 하여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 명랑에서 어떠한 대사가 나옵니까? 소인에게는 10여 척의 배가 아직 남아있다라는 표현을 쓰죠. 어떤 학자들을 따라서 12척이다, 13척이다 각각 좀 다른 면도 있긴 하나 중요한 것은 적은 배로 몇백 배에 해당하는 많은 이 외선들과 싸워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는 그러한 일들도 가능했을 거다라고 우리는 여겨집니다. 그런데 현대에 와서도 마찬가지죠. 천조국이라 불려지는 이 미국이 베트남과의 전쟁에서 결국 패하고 말아버립니다. 여러분들 미군이 베트남에서 질 전쟁은 아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객관적인 전투력이나 또한 군사력이나 군사 비용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베트남에게 질 그러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현대전도, 과거의 전쟁도 단순히 군사력의 문제만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분명한 것은 왕이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이냐? 특별히 명예, 권력에 대하여서, 성욕에 대하여서, 재물욕에 대하여서, 이것에 대하여서 이 애쓰고 힘쓰는 사람을 선택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또한 지도자가 될 사람이다라면 권력욕, 그리고 성적인 문제, 그리고 물질에 대한 문제가 깨끗한 사람을 뽑아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자녀 가운데 혹여나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 키우길 원하신다라면 이 세 가지를 주의하도록 가르치고 깨우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설명해 보면 16절에 뭐라고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까?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어디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부연합니다. 그 이유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라고 하면서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셨다는 것이지요. 이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역사학자들은 고대 이집트가 말을 많이 수출하는 그러한 나라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집트의 말이 굉장히 많이 팔려나가기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의 최대 수출국이 이집트여서, 애굽이어서 그 말을 수집하기 위해서, 말을 수입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애굽으로 가지 말라, 돌아가지 말라라는 표현, 가지 말라가 아니라 돌아가지 말라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성경에 번역되어져 있는 것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애굽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떠한 존재였습니까? 종속된 종과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종과 노예의 신분이었는데 그들 가운데 다시금 회귀되어지는 그러한 모양새라는 거죠. 권력을 얻기 위하여, 유지하기 위하여서 그들의 밑으로 영적인 것을 포기하며 들어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내를 많이 두는 것에 대하여 금기하고 있는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많이 둠으로 말미암아 그가 마음이 미혹되어 흔들려 하나님을 떠나게 됨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 성경에 이 세 가지를 지키지 못했던, 금기사항을 지키지 못했던 왕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병마를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아내들과 정략적으로 결혼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마음이 미혹되어 하나님을 떠났던 경험을 그는 하였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솔로몬의 종말은, 종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는 역할을 그가 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기서는 지도자에 대하여, 여기서 보면 왕이 일부 일처에 대하여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일부 일처의 원리가 이 가운데도 숨어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왕정 체제가 아닙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시대에는 일부 일처가 나라에서 정한 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여러분들 자손들이 나라의 지도자로, 또한 민족을 이끌 사람으로 양육하길 원하신다라면 이 세 가지에 있어서만큼은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양육해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또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재물에 욕심을 두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재물에 욕심을 두면 그 재물을 더 얻기 위하여 마치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동일하게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을 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재물욕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다 손치더라도 그것이 그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하여 더 무리한 일들을 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많은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어떠한 일을 벌입니까? 그가 불법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덮으려고 하고 불법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불법이다라고 여기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 지도자들, 정치인들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면 저 돈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되어지나? 라는 생각이 들을 만한 사람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안타까운 일은, 중요한 것은,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결국 재물욕 때문에 결국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이 재물욕에 대한 것들을 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잘 가르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왕이 지켜야 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20절 세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이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왕이 행해야 될 의무사항에 대하여 말합니다. 의무사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왕위에 오르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옮겨 적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분 이때만 하더라도 이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필사를 해야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책에 기록하라, 두루마리에 기록해 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읽으면서 뭐가 생긴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습관이 그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라고 20절에 말합니까?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서 뭐하지 않게 되어진다? 교만하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세 가지 욕심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가까이 하고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규례대로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는데 그 마음이 교만하지 않게 하여 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하며 정도를 걸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자손들 가운데서도 민족을 향한 지도자들이 드러나시기를,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자녀들이 어렸을 적부터, 여러분들 손주들에게도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고 순종하도록 양육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시키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가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질 때 이 나라와 민족을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과거에 이 대한민국이 재헌국회를 이루어갈 때, 재헌국회가 이루어질 때만 하더라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20%, 25%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있지 않았던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족 가운데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헌국회에 나아가서 일하였던 분들의 대다수가 목사님, 장로님이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죽하였으면 재헌국회 회의록은 남아있지 않으나 그 시대에 참석하였던, 재헌국회에 참석하였던 많은 이들의 증언은 결국 재헌국회는 기도로 시작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세워진 나라였고 그렇게 세워진 대한민국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이 민족이
경제 성장을 이루어가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정말 세상의 유익을 위하여 교회 공동체 안에 두었던 사람들이 지도자로 선출되어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보았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다시 바꾸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이들, 재헌국회에 참여했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꿋꿋하게 지키며 살아냈던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지금 현재를 살아내는 위정자들 가운데, 나라의 정치가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선한 열매를 맺히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보여지지 않는다라면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믿음의 세대가 반드시 일어나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그들의 삶의 뿌리가 되어져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사람들 마음 위에 교만하지 않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선택하며 그리하여서 이 나라가 더욱더 풍성해진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민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민족의 지도자를 길러내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뿐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지도자의 모습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온전하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이 17장 14절부터 20절 말씀은 왕에 대한 규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는 우리가 떼를 내야 뗄 수가 없는 그러한 사회적인 가치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나라 민족이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길 원한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실현되어지고 통치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민족이 되기를 바란다라면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민족이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